예, 오늘은 이제 신명기 12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서부터 16장 17절까지 계속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 때 이제 12장을 받고 오늘 이제 13장 그리고 14장 일부 그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특히 이제 신명기를 읽다 보면 타종교, 특히 가나안의 종교와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분위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해요. 뭐 진멸하라, 뭐 심지어 그 도울 김용옥은 뭐 무슨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무슨 광해 깡패라고 그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의 인식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평화가 강조되고 또 이제 다원적인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고와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을 느끼죠. 그러나 이제 신명기를 포함한 성경에서의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기본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은 이 다원성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이스라엘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시대 이스라엘과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오늘날 그대로만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그런 것도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여전히 배타적인 유일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은 이제 타종교와 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어떤 뭐 공동의 어떤 선, 그죠? 뭐 국가의 어떤 안위 이런 걸 위해서 뭐 대화나 협력은 가능하지만 신앙과 진리의 유일성에 있어서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또한 이제 신명기의 배타적인 호전성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지만 그때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그 땅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은 그 땅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와 문화와 이스라엘은 공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출애굽 이후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이 토착 종교들이 철저하게 부정되거나 혐오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 이후의 역사서, 예언서 다 마찬가지죠. 가나안의 종교들이나 문명은 이스라엘과 공존 불가능한 타락과 부패의 극치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른 문화, 다른 뭐 민족이나 국가들도 뭐 다 다원 그 다신론이고 우상이지만 특별히 가나안의 경우는 이게 이 타락의 극치였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경에 나오는 땅 신학이에요. 땅에 대한 땅 신학.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땅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땅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땅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뭐냐? 땅의 거류자에 불과하고 어느 누구도 땅을 영구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이 사상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분배했을 때 땅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겠죠. 그리고 일부가 독식하는 걸 보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땅을 이제 뭐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땅을 이제 파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뭐 인간 구조가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일부가 땅을 독식하는 것을 금하고 모두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할 것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땅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 그죠? 땅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희년도 마찬가지고 이 규례들이에요. 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온갖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면 결국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전 지구적으로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결국 이제 땅이 사람들 토해내버린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역시 그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고대 로마의 음란한 도시 폼페이, 그죠? 폼페이 화산. 그때 이제 화산재가 덮치면서 그대로 다 이제 뭐 그 그렇게 됐는데 거기 보면 뭐 온갖 음란한 그런 행위들 나지었어요. 동성애 이런 것, 특히 동성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이제 음란한 도시 폼페이 운명도 그랬고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들을 섬기고 반역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일관한다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말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를 통해 미리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말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내고 만 것인데 그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리고 포로의 역사죠. 그럼에도 그들이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땅은 그들을 토해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릴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땅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땅이 가나안 족속을 토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거둔 승리일 뿐인 거죠. 또한 이 승리에는 장차 이스라엘이 악행과 불의를 행할 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고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 모든 사회와 문화는 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화는 종교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다 보세요. 어느 나라든 그 문화를 보면 그 심층에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이 전반적인 문화를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이고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말, 어떤 사고, 행동 이런 거 보면 대표적인 게 사실은 무속이에요. 무속 신앙의 문화. 그죠? 그리고 도교적인 것,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어쨌든 이제 문화는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 문화도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종교는 타락의 극치를 달했고 그 부패함과 음란함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 12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12장에서는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제의가 사용되는 제단들을 파괴하라는 명령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명령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제의가 사용되는 모든 제단들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제의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그분께서 택하신 성소에서 구별돼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2장의 내용이었잖아요. 이어서 이제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배교의 유혹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배교를 부추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유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1절부터 5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을지니라. 자, 그 배교의 유혹은 먼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게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뭐냐면 꿈으로 점치는 자들, 이거 명매라고 그러죠.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요. 때로는 이들에게서 이적과 기사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섬기는 배도 유혹을 하는 자들.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지금 이단들도 이제 이런 경우고. 그리고 좀 더 이걸 넓게 본다면, 자, 정식 과정을 거쳐서 인증된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가 있지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신령한 꿈이나 또 하나님에게서 내가 들었다, 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신탁이라고 그러죠. 이걸 신탁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어떤 꿈의 내용이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야훼 예배로부터 이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꿈으로 점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배격되어야 될 뿐 아니라 분명히 단죄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신사도 운동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과 꿈으로 이제 점치는 자들이 일어나면 배교의 위기죠, 분명히. 배교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과 꿈으로 점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죠. 즉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거짓과 유혹에 미혹될까요? 미혹되지 않죠.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짜투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 그죠? 짜투리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은 이제 뒷전으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꿈으로 점치는 자들의 유혹에 미혹당하고 맙니다. 결국 관건은 뭐냐면 쉐마의 삶이에요. 신명기 6장이죠,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배교의 유혹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어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함을 섬길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절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심으로 줬는데
그죠? 마음을 다 줬는데 어떻게 두 마음을 품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나 영매들은 결코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곳에서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뭐 이단들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위장해서 들어온다며요. 그런 사람들이 버티지 못해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곳에서는 버티지 못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초조해서 돈색이 드러나서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미혹당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꿈으로 이게 점치는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욕심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피값으로 사신 거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딴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에서 자꾸만 어떤 신비적인 걸 쫓아가고 그런 이적들을 쫓아가고 예언을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참 많아요. 오늘날에도.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전보로 가는 건 그래도 그게 이제 딱 이단 아니면 잘못된 거라 아니까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받으러 간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무슨 점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지만 근데 요즘 보면 그 예언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냥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누가 예수무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표현이 참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 꿈으로 점치는 영매들은 가차없이 죽여야 한다는 거죠. 이같이 해서 그들 중에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특수성 가운데 있지만 이 극단적인 대책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과 이적과 기사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구할 것은 영 분별하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 영 분별의 은사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과 이적과 기사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결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회개의 구원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그래요. 보면 참된 회개로 이끄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자기의 어떤 이의를 구하느냐 틀려요. 이게 회개의 구원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에게서 온 이적과 기사는 사람이 높임받고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해서 결국 미혹과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언과 이적과 기사만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는 구원과 확증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보세요. 신천지나 이단 보세요. 얼마나 이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지옥의 독일 뿐이에요. 참된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이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배교의 유혹은 비단 거짓 선자들과 꿈으로 점치는 자들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죠. 형제, 자녀, 배우자, 친구 등 공동체 모든 사람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야훼가 아닌 다른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자고 부추기거나 유혹한다면 고륙 친척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혹당한 당사자가 먼저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였으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주라.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고륙 친척이고 친구인데, 물론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어떤 특수성, 뭐 가나안 종교의 어떤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감안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하는 자는 이미 배교한 자이고요. 그 유혹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하는 배교의 유혹이에요. 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가족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고륙 친척이나 친구 중에 배교의 유혹이 있는 자, 배교의 유혹을 하는 자가 있어서 이를 엄히 다스릴 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배교약은 함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할 필요가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되고 그 사람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제 돌이키도록 해야 되지만 일단 영적으로 분명히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한 어느 한 성읍이 배교의 악을 행하고 다른 성읍의 배교를 부추길 경우 우선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를 자세하게 묻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카더라 하는 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인지 자세히 묻고 살펴봐야 되고 분명한 사실로 확증되면 마땅히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물론 가축도 진멸의 대상이고 도시의 모든 물건들도 불살된다. 이게 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이런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개인의 배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성읍의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배도의 심판으로서의 진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심판으로. 이스라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부터 이루어졌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전적인 파괴.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남부왕국을 대표하는 수도 아닙니까? 거기서 행해진 배교의 악행.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명령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그 돌이키지 않는 악함은 결국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진멸의 심판으로 임하고 만 겁니다. 처참했죠. 진짜 처참했어요. 만약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배교에 유형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실행을 했다고 하면 전체적인 심판으로까지 그죠?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거든요. 이게 누룩이 이렇게 다 퍼지는. 그러니까 누룩이 다 퍼져버리면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13장 마지막 절인데요. 17절, 18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굳히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들 밖에 이 배교의 유혹, 그러니까 가나안의 제사장들과 우상들이죠. 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혹과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되고 그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배교의 유혹과 범죄는 누룩과 같아서 작다 해서 작잖아요. 누룩 굉장히 작잖아요. 저도 빵을 만들어 보니까 이 이스트라는 게 얼마나 작은 건지. 근데 얘네가 들어가면 요만한 게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다 해서 대충 넘어가거나 어정쩡하게 놔두면 삽시간에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말 것이고 그럴 때 훨씬 더 큰 폐해가 임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죄는 크고 작음을 가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니까 이게 크고 작음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어떤 것이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룩처럼 커져서 그 사람 전체를 삼켜버리든지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아간의 범죄가 그런 일이잖아요. 자, 가나안 땅의 입구에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있어요? 그냥 빙빙 돈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성이잖아요. 쉽게 보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다. 아간의 탐욕의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첫 걸음에서부터 이 반역의 누룩이 피어난 거예요. 만일 그때 그 누룩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결코 아이성도 그렇게 됐는데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처음에서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특징 지어지는 거지 단지 택함받은 것만으로 특징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택함받았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뭐 구약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지만 은혜가 죄를 씻어주긴 하지만 죄의 심각성은 똑같아요. 성경 전체로 똑같아요.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경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자, 그때 이제 성도들이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뭐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러면서 그걸로 정말 그 교회 내 밖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막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죠, 굉장히. 근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그걸 보고 이제 시기가 일어나는 거야. 야,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존중, 좀 높임 좀 받자 한 거예요. 근데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딱 내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만 딱 하면서 내가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했죠.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시죠. 결국 뭐냐면 그게 성령을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여기에 죄의 누룩이 핀 거예요. 탐욕과 성령을 속이는 거짓의 누룩이 생긴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친히 그 누룩을 제거하시죠. 둘 다 죽고 말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공동체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그러니까 방자에 행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요즘 목회자들도 너무 방자에 행해요. 그 죄나 그 잘못을 하면서 행할 수 있죠.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철저한 회개가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합리화하고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더 이 힘을 잃게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능력은 딴 데 있잖아요. 거룩에 있고요. 사랑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개인이든 신앙 공동체에 생길 수 있는 죄인 누룩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구약 때는 이제 뭐 속죄의 그런 제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고 공동체도 똑같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공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고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회개도 없고 치리가 있으려고 그러면 뭐 이 교회만 있습니까? 딴 교회로 가버리고 목사들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 근처에서 교회 하나 딱 세워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주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따르고 그러면서 이제 누룩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13장 말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단호하고 철저하게 그 배교의 유혹과 범죄에 대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다시 복을 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복이 자손의 번성인데 그들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그들의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는 복이고 이 복에는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땅.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배교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제 14장인데요. 14장 중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몇 가지 이제 규례가 담겨 있는데 그 첫째는 가나안의 장례 문화 풍속이에요. 그들의 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자, 1,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칼 등으로 상해를 냈어요. 칼이나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걸로 몸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피나면서 그러면서 막 극도로 이제 애도하는 그리고 이제 이 이마 위, 이 앞머리를 이제 밀어버리는 그런 이제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 자기 기업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례 문화는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모든 종교들을 보면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어요. 내세관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극도의 절망이나 애도가 있고, 혹은 미화로 나타납니다. 그 뭐 고대 이집트의 미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유교 쪽에서 나온 조상 제사 이런 것도 그렇고 많은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다른 종교들과 달리 장례 문화가 거의 발전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을 때 뭐 사랑하는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는 슬픔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으로 이제 뭐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곡하는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외에는 장래 제의가 발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사망,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잖아요. 죽어서 망한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깨어날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며 부활이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 영혼은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주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 몸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장래 문화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천국 환송시라는데 물론 거기서 뭐 눈물도 하나도 없이 뭐 환하게 웃기는 쉽지 않지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달라요. 보면 달라요.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고, 그죠? 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못 만난다면 그냥 곡하고 옷 찢고 막 그냥 우리도 막 이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디 그래야 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순장이라는 거 아시죠? 귀족이나 이렇게 왕들이 죽으면 신하들이나 이 종들까지 가축까지 산채로 매장해 버리는 이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다 금하고. 자, 우리 이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슬픔 당한 뭐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자를 잃으면 슬픈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건 마땅한데 위로지만 다른 거예요. 그죠? 아이고가 뭡니까? 나는 가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못 만나는 거죠. 자식이 곧 순수하지 않아요. 풍습이 며느리가 해요. 어디서 그래? 내가 당했고 우리 엄마가 당했어. 그러니까 나도 우리 시댁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 집 며느리는 왜 곡도 안 하니? 우리 고모님들이 친척들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이랬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똑같아. 우리 어머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는 교회 다니지 절에 안 다닌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그 장래 문화 인식이에요. 내 자식들한테 하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요. 며느리만 지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장례 때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자꾸 이제 뭐 명복을 빈다는 표현을 쓰는데 명복이라는 게 불교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서 짐승이나 그런 걸로 태어나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뭐 장례식장 다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임하길. 그럼 되죠. 이게 무슨 명목이에요, 명목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 이 장례 문화는 워낙 이게 뿌리가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가야 예, 돼. 그렇죠. 한국이라 단어 쓰지 말자. 예. 그래야 되겠다. 쓰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례도 좀 검소하고 단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왜 이렇게 화려하냐면 그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자는 자들에 자다가 깬 거 뭐 그동안 못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노잣돈을 주고 그건 뭐 그 나쁜 놈들인데 그렇잖아요. 그 돈 주잖아요. 다 돈. 네네. 딱 넣잖아요. 안에 놓지. 절에서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죽은 사람 절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보면 위패. 제가 위패 뭐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워낙 친한 친구여가지고 법당안에서 뭐 통 하나 놓고 계속 도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안 돌았죠. 그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중이 저를 째려봤는데 근데 함 안에 돈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돌게 하더라고. 누가 돌아요? 상주가? 아니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거기다가 계속 손을 달고. 목탁 치고 계속 거기 돈이 채워질 때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돈통 예. 놓고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어디도 저승 노잣돈 다 이런 거. 힘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놓고 앉아? 아니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상조 회사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냥 돈 딱 주면 다 해결하지만 예전에는요 입간할 때 그리고 관운기금 이거 하관할 때 아주 그냥 돈이 노잣돈 계속 그러니까 을에 꽂아놓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수고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주는 걸로 끝내야지. 요즘은 그렇지 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조 회사에서 해서 이게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상조 회사 생긴 거. 너무 괜찮아요. 깔끔해. 상주 아니더라도 그런 건안 써. 결혼 때도 안 쓰고 안 쓰는 거지.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지. 근데 저희 아버님 장례 때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 교회 동산에서 맞아요. 모시는데도 뭐 우리 아버님 그 형제분들 다 안 믿는 분들이니까 꽂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고 저희는 안 줬죠. 안 주고 이제 일 시작할 때 미리 줬어요. 수고하시라고. 노잣돈이 아니라 수고하시라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상조문화 뭐 상조회사 이러면서 다 됐는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